강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하다고 할 때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힘 세면 강한 겁니다. 힘이 세고 또 가진 돈이 많으면 강한 거죠.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도 강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높아도 강함이 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유한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로 강함의 척도를 삼습니다.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 강함이 밀려서 떠밀려 보기도 하고 그 강함에 주눅 들어 보기도 했으니 그것들이 강하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도 없고요. 강하지 못한 우리 탓도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다만 세상에서 강하다 한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하다 한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세상과 만약 이 믿음에 강하다, 세상에서 강하다 한 것이 똑같다면 우리 사실은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바쁘죠. 더 바쁘게 살아서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바득 살아야죠. 더 많이 가지려면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더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해도 더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해질 테고 그 강함으로 존경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강함으로 사람들 옆에 더 군림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강함에 그대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달라야 하는데 또 달랐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강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힘에 대해서요. 세상에서는 힘을 많이 소유하면 강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만히 예수님의 이야기 그동안 읽어본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해 보면 소유한 힘의 강함 그게 아니라 사용한 힘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고 강하다 하기도 하고 약하다 혹은 악하다 하기도 하는 것을 때때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생각보다 아모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들의 세력이 훨씬 컸고요. 그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강하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니까 힘이 중요한 강함의 척도가 되는 것은 맞지만 소유한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강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한 거가 되는 거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면,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세상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강하다 할 텐데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믿음,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강함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하다, 그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잘난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더 작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깔고 앉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오라고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럴 텐데, 믿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그냥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좀 거들먹거리고 더 존경받고 큰 목소리를 내라고 큰 믿음을 주신 건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는데, 큰 믿음을 만약 얻었다면 이 믿음 이유가 있을 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큰 믿음에 맡기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이야기를 쭉 해가시다가 큰 믿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힘을 얼마나 가졌든지 그 힘을 잘 써서 그 힘 쓴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앞에 존경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렸는가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렇게 어떻게 순종해 갔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 앞에 반듯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이 큰 믿음, 단순히 큰 믿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한 믿음을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일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15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요.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맡기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기, 두 번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걔네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예배 드리다가 울어도 되고요, 예배 드리다가 먹어도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도 돼요. 자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라온이와 다온이와 지유죠. 얘네들은 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앞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기 위에서 두드려도 괜찮고 뛰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약하니까. 그리고 그 약함이 우리 가운데서 허용받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큰 겁니다. 그 다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삶의 모양이 약하고 삶의 소유가 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손 내밀어 줘야 돼요. 누군가는 견뎌 주어야 돼요. 약함은 때때로 자격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지심 때문에 그 안에 못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 괜찮다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아직 담배 피우고 있어도 괜찮다고, 아직 한 잔씩 하고 술 한 잔씩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물론 그게 10년이 계속되고 20년이 계속된다면 고민이 많고 우리가 지는 짐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는 하나, 그게 이유가 돼서 교회를 나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받고 있다는 걸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끊기는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함부로 담배 피고 다니다가 걸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마주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더 이상 나는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이 강함이라는 건요, 의도하지 않아도 강한 자가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한 자에게는 폭력이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빈자리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여도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 아세요? 내가 앉을 만한 편안한 자리엔 꼭 누군가 앉아 있고, 그 누군가 앉아 있는 그 옆자리가 참 편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올 때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요. 우리가 뭔가 의도했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앉던 자리에 그냥 앉았을 뿐이에요. 어제 서울의 건작동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강사가 김병년 목사님이시라고 두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소개,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시다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교회에 수련회를 했대요. 교회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교회 성도 출석, 예배 출석하는 숫자가 240명쯤인데 수련회 참석한 숫자가 260명쯤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누가 왔나 봤더니 아버지 모시고 오고 형제들 모시고 오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교회 안 나오던 가족들, 교회 안 나오던 친구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숫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걸 그 다음 주, 지난주 주일날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세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권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권사님들쯤 되면 교회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각도가 내게 익숙하고 그 옆에 앉은 사람도 익숙하고 그 위치쯤이 익숙하고 거기 불어오는 선풍기 바람이 익숙하고 에어컨 바람이 익숙하고 조명이 익숙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리를 옮기셨어요. 왜요? 지난번 수련회 때 새로 왔던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번 수련회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한 뭔가 악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앉는 자리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앉은 그 모습이 약한 자들의 보기에 우리의 편안하고 우리의 자유롭고 우리의 익숙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의도치 않은 폭력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강한 자들을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 편안한 것들을 좀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절제하고 스스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불편을 자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약한 자들이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처럼 교회도 강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높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정글과 비슷한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주는 일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번거로운 일을 굳이 해야 되나?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좋은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써가시면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과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써가시냐 하면 15장 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이의 대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화롭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궁금해하게 될 테고, 예수님을 만난 듯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러려고 참는 거고, 그러려고 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이 이유가 돼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그걸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냐 하면, 우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고, 나를 돕는 것보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돕는 일에 조금 더 예민해지면,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대요. 이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갑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 말씀하신 뒤에 서로를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대상,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강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간 사람일 텐데, 성취가 가장 많고 열매가 가장 많은 사람일 텐데, 그 바울의 옛날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다 말씀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투표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랍니다. 여러분, 서유리문답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서유리문답에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텐데, 사람의 목적은 뭐지요? 우리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는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한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듯도 하고 안 그런 듯도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습니다. 산 양쪽을 깎아서 그 골짜기에 양쪽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여기를 양쪽을 깎아서 V자로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골짜기가 통째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거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그린벨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지 안 받으셨을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니라 그랬다가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이 얘기는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입당 예배도 드리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신 것처럼 보인 그 사랑의 교회가 구청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고발당했어요. 국유지를 함부로 점유했으니 원상복귀해라.
지금 벌금 내고 하루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벌금 내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됩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거나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덮는 예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약한 자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린벨트 깎아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한데 약한 자들을 품고 있으면 그 불편하고 어렵고 그 억지인 것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 기쁨을 깎아내고 내 편안함을 깎아내고 약한 자들이 좀 편안했으면 싶어서 저들을 돕고 저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저들에게 내 소유를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그런 듯도가 아닌하고 아닌도 안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약한 자들을 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하시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기도 하겠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겠다. 어렵겠지만 이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대신 잘 못할 때 하나님, 내 인격이 안 되고 내 믿음이 안 돼서 잘 못하겠으니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셔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겠고, 이걸 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싶은 거 참 많잖아요. 갑자기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기도할 거 생기죠. 우리 윤윤성 권사님 오늘 오후에 3시쯤 수술하셨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많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 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하실 걸 확신합니다. 어찌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